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월동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장은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어머님 보니까 김장할 때 우리는 늘 밖에다가 김치구덩이를 파고, 아버지랑 저 형들은 김치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누나랑 엄마랑 또 여자들은 안에서 김치를 치대잖아요. 치대면은 이제 거기다 있는데, 이게 겨울 준비할 때 가장 큰 준비가 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석유 이렇게 한 드럼통 재에 넣는 거, 그 다음에 겨울에 먹을 양식 준비해 놓는 거, 세 가지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황금동 저희 본관에 도시가스가 나오니까 기름 준비 안 해도 되고, 김치 냉장고에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김치를 그냥 이제 담을 수 있고, 채소도 이제는 막 아무 때나 나오니까 옛날만큼 김장도 많이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도 겨울 준비를 옷도 장만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절의 겨울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도요, 봄 같은 신앙, 여름 같은 신앙, 가을 같은 신앙, 겨울 같은 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견뎌야 돼요. 왜 된다고요? 견뎌야 돼요. 그 겨울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시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다시 꽃이 피지요. 이것을 잘 견디는 것을 잘 지나가지 못하면 이게 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가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는 근대국가 이후로는 독일과 영국이 유일해요. 독일도 루터교를 국교로 삼았고, 영국은 성공회를, 개신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영국이 지금 기독교가 곤두박질 쳤는데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되는데 15%는 20%. 이번에 인구 센서스 조사해 보면 또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영국은 36%예요. 36%. 그리고 독일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런 지경에 왜 떨어졌느냐? 그들이 신앙의 겨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교회가 믿음에 잘 견디는 모습을 못 보여준 것도 한 원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도 상당 부분 겨울에 들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상당 부분 겨울에 들었었어요. 서울의 큰 교회들이 교육자 사례비를 못 줘서 목회자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들기도 했고요. 원래 장로회 신학대학에 신대원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 중에 8명이 전임을 나가고 2명은 못 나가고, 그렇게 지금 동기가. 옛날에는 그걸로인가요? 2명 나가고 8명 못 나가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목회자를 구직하지 않는, 채용하지 않는 지금 그런 구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2명이 전임을 나가고 8명이 못 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교회가 초저성장 시대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갑니다. 요즘은 또 한국교회에 이런 못 들어봤죠?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거.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교회 갔더니 교회에 사는, 죄송합니다, 꼬라지라고 이제 찢고 뽑고 싸우고 맨날 그 짓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겠냐 하면서 차라리 내 혼자 교회 집에서 조용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성도, 자기들을 안 나가 한 성도 하면은 좀 거시기하니까 스스로 자청하기를 가난한 성도예요. 이 가난한 성도가 대충 통계를 잡아보니까 100만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전도지들과 한번 나가보세요. 만장의 전도지를 뿌리면 한 명을 건지기가 어려운데, 이런 시대에 이 겨울 같은, 겨울을 앞두고 있는, 아니 이미 겨울에 들어와 버린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 겨울을 맞이한 이 시대에 성도들은요, 막 이 교회 저 교회에 막 휩쓸려 다녀요. 사람들이요, 서울에, 우리는 뭐 촌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요, 교인들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몰려 다녀요. 일산의 한수망교회는요, 1월 1일 첫 주만 되면 400명이 빠져나가요. 또 1월 1일 첫 주에 또 400명이 또 들어와요. 신도시니까 인구가 막 이동하니까 그런 것도, 이사철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사철에 400명 우르르 빠져나가고 400명 우르르 들어오고 막 교인들이 막 뒤섞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 교회에 막 몰려갑니다. 근데 그게 건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영국의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빙상에 꽝 부딪힙니다. 꽝 부딪힐 때 침몰 직전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살 길을 찾아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예? 여기 공기가 좀 남아있다, 저쪽으로 가고, 여기 좀 가면 구명정을 탈 수 있다, 저기 가고. 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전하게 그 배를 보수를 하든지 고치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몰려다닌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겨울을 맞이한 시대입니다. 네, 뭐 거시적인 겨울은 놔두고 여러분의 영혼의 겨울을 어떻게 하시느냐요.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겨울을 맞이할 때에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다 안 늦다? 늦어요. 지금 준비돼야 그때 가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손들고 주를 찬양하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로마서에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뭔 죽을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을 다 드려서 주를 섬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 쪽에 개수고 누가 이 사망의 앞에서 나를 구원하야 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 앞에 다갔었던 그런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싸우고. 선한 싸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특별히 리더가 되신 분들은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승리는요, 마귀하고 싸우면서 승리하는 건 오히려 쉬운 줄 몰라요. 자기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기질, 자기 성질, 그거 싸워 승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것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의 위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고비 때마다 방해꾼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방해꾼이 등장해서 그 방해꾼들 때문에 일이 틀어져. 몇 번이나 그렇게 됩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서 요절을 내야지 하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근데 또 고비 때가 되니까 그놈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놈 잡았다! 하고서 매가지를 탁 잡고서는 이 가면을 확 뺏기니까 자기들이에요. 내가 가장 방해거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런 방해거리인 나를 고치시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좀 변했습니까? 어떤 신윤복 교수님이라고 이 교수님이 어떤 일로 감옥에 갔습니다. 옛날 독재 군사정부 시절에 감옥을 갔을 것 같아요. 감옥을 가서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글 좀 쓰고 서울대학을 나와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이 나름대로 거기서 고상하게 살아가려고 해봅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열하게 자기를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바깥에 나왔습니다. 감옥을 나와서 친구들을 만났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야. 그 말에 이분이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감옥에서 자기의 생각, 사상, 그런 관념들,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감옥 안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룡이 왜 멸종한 줄 아십니까? 지구 생태계가 온난한 기후에서 갑자기 빙하기로 들어가니까 추운 때가 되니까 그 공룡이 살아남지 못해서 다 멸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절의 겨울이 오면 또 인생의 겨울이 오면 변하지 않는 존재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는 다 이 땅에 쓰러져 버릴 겁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저 천국도 가고 할렐루야. 변화된 인격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처럼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걸 쓰진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거듭났습니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영혼의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혼에 거듭났어요. 그리고 죄인된 삶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거듭난 삶을 가지고서 치열하게 자기의 삶에 부딪힙니다. 치열하게 자기의 삶에 부딪혀요. 저는 좀 목사긴 하지만은 광고 중에서 아주 그 광고가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맥주 카스 광고. 그 카스 광고를 보니까요, 맥주를 마시진 않지만은 광고 카피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거 잔을 탁 부딪히면서 건배를 하면서 그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은 부딪히며 배우는 거야. 이런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다.
그렇게 나오던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복음을 가지고 부딪히고 복음을 가지고 자기 사명에 자기를 던지고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전히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들고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들고 부딪혀야 돼요. 깨어지지 않은 나의 슬픔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십자가에 부딪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변화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작은 일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눈을 덮어씌워 가려가지고는요, 자꾸만 초점을 흐려요. 엉뚱한 것을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그 만남을 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만남들 속에 재수 간수를 만나든지 매를 때리는 사람 만나든지 접치는 귀신 열린 여자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 복음으로 부딪혀 나갑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제대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그렇게 살아온 삶들 속에 사도 바울은 온몸에 상처 투성이 지어 찢기고 매맞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더 시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뭐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렇게 보냈고, 여러분 보세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디도와 그레스게는 사명을 붙들고 어떤 목회지에 간 거지요. 그런데 대만은요, 어디를 갔다 갑니까? 세상 사랑해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만은요, 골로새서를 보면 대마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편지가 나옵니다. 나의 동력자인 데마와 디모데와 이렇게 나열을 해요. 대만은 한때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일에 일선에 앞장선 조력자이고 동력자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쓰여진 편지를 보면요, 주 안에서 형제된 누구가 문안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는 대마가 그냥 누구 중에 한 명, 그냥 제가 만약에 여기 멀리 있는 우리 최영생 목사님이 편지를 쓴다고 합시다. 제가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원재희 목사가 편지를 보냅니다. 저의 동력자가 된 우리 고상희 장로님과 신도철 장로님 함께 문안합니다. 이랬다면 갑자기 대마를 쓰는데 그냥 교회에 그냥 성도들이 그냥 문안하듯이 그렇게 인사하듯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동력자에서 이제는 한 명의 성도로 그냥 떨어졌지요. 그러다가는요, 심지어는 사도를 마지막 쓴 고린도 디모데 후서에서는 세상을 뭐해서?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대만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랑해서 세상길 갔다는 것이죠. 배교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대마를 통해서 배반의 아픔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길을 간다? 믿음의 길을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본인 신앙 준비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갈 디모데와 마가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또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까 걱정이 되기도 하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내가 너희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 노하우도 나누어줄 테니까 빨리 와서 나랑 좀 교제하자. 그렇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를 이어서 계승해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천당 간다고 해서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자녀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에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목회지에 나가 있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지에 내보내면 되는 줄 압니까? 전장에 내보내면요,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에게 뒤에서 보급품도 보내고 자꾸 밀어줘야 될 것이 있듯이 목회지에 내보낸 분들은 특별히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해줄 테니까 디모데야 너 오너라. 그리고 내가 전에 마가는 내게 좀 섭섭하게 대했지만은 지금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가 섰으니까 그도 좀 데리고 와라는 겁니다. 예. 이런 위대한 초청을 받으면 몇 년 쫓아가야 되는데 이 디모데가요, 그만 이걸 놓치는 타이밍을 놓쳤더니 디모데는 그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갔더니 스승이고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디모데가 유언을 했습니다. 내 죽으면 내 아버지, 영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다가 내 무덤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사원에 그 옆에 성 바울 사원이 하나 따로 있거든요. 그 바울 사원에 가면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어요. 예. 유럽은 주로 우리 무덤을 어디 만듭니까? 산에 만들잖아요. 근데 유럽은 기독교 국가는 죽은 사람들도 다 신앙 안에서 살아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줘요. 교회 밑장 열어서 다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누구의 믿음이 있냐? 바로 디모데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정, 이 마음, 믿음의 아름다운 욕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그 열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열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은 생을 불꽃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십시오. 자, 8절에요. 주 곧 의로우신 뭐라고 합니까? 재판장.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것도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재판관이 의로 갚으십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의로 갚으시면요, 환난 받게 한 자는 환난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당하면 본인 자녀들이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내가 선으로 사는 것은요, 선으로 받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자기 인생과 삶에 남은 천국의 여정 속에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내로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내로 산 것에 대해서 갚으십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뭐가 나타나 보이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과정 하나하나 자체를, 작은 일에 충성한 그거 하나 그것 자체를 존귀하게 보시고 그 일에 대해서 갚으십니다. 그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때의 마지막 때를 지나서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준비가 지금부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권능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저희를 덮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꼭 예수로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에 갔을 때에도 영광과 존귀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